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개인적인 사건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건이든지. 개인도 핑계를 대고 모세도 그죠? 이렇게 참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정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집안이 모세의 집안이 정말로 어떤 데 보면 어떤 집안을 보면 자식들이 4명, 5명 돼도 전부 다 정말 똑똑한 자식들이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괜찮은 집안같이. 바로 그런 모세가 그런 집안의 사람 같아요. 모세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암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도 보면 또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특별하게 똑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그 모습,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런 모습을 내가 정말로 저렇게 모세처럼 저렇게 좀 똑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역사하시면 핑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좀 어려움도 있고 좀 힘들어도 잘 견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 가지고 있고 저럴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캐션 마크를 종종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핑계를 댔던 것처럼 우리도 핑계를 대려고 하고 그냥 이 죄악에 이렇게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 후암동에서 남산 밑에 후암동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살다가 보면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정화조를 폈잖아요. 그죠? 이 전부 막 차가워가지고 정말로 똥을 다 폈는데 그때 되면 길거리에 똥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거 푸기 시작하면 냄새가 정말로 심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냄새 엄청나게 심한 길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로 많이 역겨워요. 저는 좀 냄새가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똥을 지게에 지고 옮기고 이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또 점심때 되면 거기서 앉아서 또 짜장면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일을 처음 할 때는 다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똥 푸는 그 똥 냄새가 그냥 코에 배어버리니까 아무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렇게 빠져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빠져나가기가 참 쉽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제 우리 봤던 말씀처럼 첫째로는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어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냐면 이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핑계는 하나님에 대한 핑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핑계를 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무슨 핑계를 대냐 하면 믿음에 대한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보고 너 하나님 못 만났잖아.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이삭에게 한 얘기, 야곱에게 한 얘기, 그 다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공부하면 그거 다 알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 어떻게 만났는데, 너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 모세에 대한 믿음, 그럼 이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1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을 너무 못 만났다. 앞에 얘기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핑계를 댔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건 지식이고 그거는 그렇다 그렇고 넘어가고 그래도 너가 하나님 못 만났잖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외부의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지 안 드린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땐 지금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 시간 같은 시간이 있지 아니하였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말을 타고 가고 2명의 종을 데리고 밑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직가로 들어가 가지고 직가라는 것은 길이 빤듯하다는 거예요. 직가 길이 빤듯한 길.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으면 예를 들면 그 주위에 있는 2명의 같이 가던 밑에 부하도 그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명은 빛을 못 봐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막
쩌렁쩌렁하게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과 만나가지고 그 시간에 병도 치료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 시험 들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는 부재쳐놓고 오히려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도.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모세가 전혀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하나는 애굽에 있고 이 사람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서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모세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봐라. 그래서 바닥에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뱀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건 내용 뱀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잡아라. 잡았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왜?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내가 뱀을 때리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땐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이 됐으면 그냥 뱀이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뱀처럼 생긴 장난감 있잖아요. 그죠? 뱀처럼 생긴 장난감. 그 장난감 가지고도 우리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그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숨기고 있다가 훅 던지면 그게 내인데 몸에 오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뱀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 던졌더니 진짜 뱀이 돼가지고 뱀이 쉽게 말하면 코브라처럼 머리를 들고 모세를 향해서 뱀을 한번 보면요. 뱀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뱀을 보면 정말로 좀 사람마다 보면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뱀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뱀의 눈을 보면 그 눈은 항상 그냥 정말로 죽일 것 같고 물 것 같은 그 눈이 둥그렇게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뱀은 혀가 항상 가만히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로 막 공격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모세 앞에 이 지팡이 뱀이 모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모세가 보기에 진짜 두려운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면 모세가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세가 피했다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뱀이 가만히 양처럼 염소처럼 그냥 온순하게 있으면 모세가 피할 필요도 없고 그 꼬리를 잡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길이가 요만하겠어요? 사람 키만 하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람 키만 하겠잖아요. 내 키만 하잖아요. 근데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는데 그게 줄어들어서 요만한 뱀이 되겠습니까? 지팡이 길이만한 뱀이 되겠습니까? 지팡이 길이만한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큰 뱀이 모세 앞에서 이게 눈이 불이 되면서 모세를 향하여 혀를 널름널름 대면서 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서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꼬리를 잡으래요. 아니 그 무서운 뱀을 그 앞에서 금방 피해야 되는 뱀을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뱀을 진짜 싫어하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뱀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오늘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믿음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모세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꼬리를 잡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믿고 그 꼬리를 잡아요. 물 것 같고 그 뱀에 물리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함께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매일마다 요새 나오는 월요일도 그렇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어제 이제 가셨어요. 갔는데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월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성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자꾸 오라 그러니까 딸한테 져서 이제 갔는데 지금 보면 뭐냐면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난리예요. 뭐냐면 주일날도 그냥 가정예배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그냥 가정예배 드리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냥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또 3월 초까지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또 주일 예배도 그냥 1부, 2부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한 번만, 그것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도 너무 많아지고, 지금 뭐냐면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게 완전히 믿음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교회, 종교 행사처럼 전부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참 바로바로 이러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믿음 갖고 용기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이 믿음은 바로 그런 용기,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이기고 뱀을 잡은 것처럼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그래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 기적도 안 믿거든. 첫 번째 이 표적도 안 믿거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믿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듯이 손을 품 안에 넣는 거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손실하면 손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요새는 전부 다 지갑 같은 거 남자들 속 주머니에 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손을 넣었는데 뺀 거예요. 손이 허옇게 문둥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엄청스럽게 놀랄 일이에요. 이거 엄청스럽게 막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가 정말로 하얘지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알지만 모세였는데 한번 손이 멀쩡하던 손이 그냥 내 품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이게 허옇게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한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1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거는 순식간에 있어져 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1, 2초 사이. 이거는 보는 순간 너무 끔찍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그렇다 그러면 손을 보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아. 손도 안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손을 털고 난리를 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만큼 이 공포스러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조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에 났는데, 이게 갑자기 내 온몸을 번져서 얼굴까지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공포스러움도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무 시급성이 필요한, 너무 시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몸이 이제, 앞에는 뱀이 있을 때는 그래도 피하기만 하고 그냥 도망을 가면 되지만은, 손은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이 손을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보면서 내 얼굴도 이렇지 않을까 하고 하는 이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시급하고 급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고 공포스러운 것을 다시 가슴에 손을 넣으라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사건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슴에 넣었다가 이게 몸에까지 번지면 어떡하지? 가슴에까지 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가슴에 넣으면 치료되어질 거야. 그러면 빨리 집어넣어버릴 텐데, 괜찮을 텐데, 주님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냥 다시 품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집어넣었다고 몸까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이 그냥 모세한테 꽉 찰 거야. 이런저런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정말 수백 가지 생각이 진짜 치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을 것이고, 몸이 더 번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번에는 손이 그랬는데 손 집어넣었더니 온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많고 많은 걱정 가운데서 다시 그래도 손을 넣었더니, 그리고는 주님이 빼봐라 그랬더니 뺐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정말 될까? 정말 기도하면 될까?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손이 정말로 너 손 넣어봐라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면 내 온 몸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믿음에 대한 모세의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기도하면서도 이런 걱정, 기도하면서도 이런 염려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뺐더니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모세처럼 이 믿음에 대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모세의 손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뱀이 되는 건 안 믿어도 네 손이 문둥병 되는 거는 믿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진짜 믿음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 네가 하수의 물, 하수는 이 강물을 하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일 강물을 좀 퍼가지고 와서 육지에 갖다 부어라. 그러면 그 육지에 갖다 부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리라. 그 피가 된다라는 얘기는 저주잖아요. 물이 있을 때는 고기도 살고 플랑크톤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지만은 물이 피가 되어지는 순간 생명체는 다 죽잖아요. 물고기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 믿을 거다.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마지막에는 너 심판받는다. 이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핑계를 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근심과 걱정도 있고 모세처럼 이 초조함과 불안감과 다급함과 어떤 데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막 진짜 한시가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막 지금 당장 응답해줘야 되지 이런 다급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모세가 용기 갖고 뱀을 잡았고 모세가 그 불안과 초조가 염려 가운데서 다시 이 손을 가슴에 품에 넣어서 치료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믿음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모세가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을 것처럼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을 해갑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의 손이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